역대상 6장. 레이의 아들들은 6장 1절에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거핫과 므라리요. 이 레이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 아들들은 3명인데 게르솜, 거핫, 므라리요 이게 있어요. 그럼 레이 아버지는 누구냐? 레이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레이 족보가 이제 역대상 6장에 보면 명단들이 나오면서 쭉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게 있고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저 남겨진 게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럼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고 보면 역사가 추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레이 지파가 도리어 역사를 구성하고 형성시켜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역사가 있고 그 중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어떤 특정인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은 구체 없이 그 사람에 맞추어서 전개되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이 지파가 6장에서부터 6장의 계속해서 명단이 60몇 절입니까? 엄청나죠? 81절까지 계속 나오죠. 역대상, 역대상은 에스라가 보통 썼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에 쫓겨나오고 쫓겨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소수지만 7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역사는 흐른다. 아무도 없지만 역사는 흘러요. 그것은 거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소수지만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왕은 그 당시에 없어졌어요. 그럼 뭐냐? 레이 지파예요. 레이 지파가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사상을 지배하면서 그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런 빨간 걸로 하면 새로 나온 새로운 무기, 필긴 무기,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레이 지파가 시간을 관장한다. 레이 지파가 시간을 관장한다. 시간만 관장하는 게 아니 공간도 공간을 지배한다. 레이 지파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한다. 이 레이 지파가 시간 공간을 지배하는
그 결과,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LA지파에 아삽. 아삽은 그핫 이쪽에 세 명 가운데 그핫 둘째 아들 계통입니다. 아삽. 해만, 아삽.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찬양 전담반이에요. 찬양을 전담해요. 그러면 찬양이라 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하면 모든 일이 완료될 때 하는 게 찬양입니다. 성급하게 미리 노래 부르고 미리 샴페인 미리 터뜨리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찬양은 이제는 인간이 드는 손댈 데 없을 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안에서 찬양하라 이 말은 너희들은 찬양을 하는 그 순간 너희들의 신분은 네가 드는 너 자신을 관리할 이유 필요도 없게 되었던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찬양할 때 뭐 슬프게 찬양하고 찡그레 찬양하는 거 없잖아요.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죠.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 단계에 돌입해가지고 그 확정된 신분에 변동사항이 없을 때 그때 마음 푹 놓으면서 이제 종을 편히 쉬게 하는군요. 시몬 선지자가 아기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종을 편하게 놓아준다고 했거든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왜냐하면 아기 예수의 노선으로 자기 노선에서 아기의 노선으로 이게 전입돼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아담에서 내려오면 그 저주의 노선에서 아기 예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아담, 천국과 연락이 통하는 천국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철도 노선, 그 노선에 자기가 아기 예수와 더불어 함께 갔으니까 자기는 주를 찬양한 것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어요. 선교를 할 거, 전도할 거, 헌금할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료될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됐어 이런 게 됐어 우시 이런 거 있잖아요. 막사 이거야.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시편 73편부터 해서 82편까지 계속 보면 전부 다 거기에 뭐가 되냐 하면 아삽의 노래 그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앞에는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 이래죠. 그 뒤에는 아삽의 노래. 그걸 가지고 뭐냐 본궤도에 올렸다. 본궤도에 대구에 가면 대구 3호선에 전철 다니거든요. 그거는 궤도 열차예요. 궤도 이렇게 궤도 만들어 놓은 거기에 공중에 궤도 만들어 놓고 달리는 그 전철이거든요. 그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죠. 아담의 노선의 궤도가 딱 올랐으면 그 안에 딱 되어 있는 거기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올라선 공중에 있는 궤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면은 높은 목소리 위를 향하여 노래하는 소리 하이스포나도 정도 그 정도보다 더 뛰어난 높은 목소리죠. 이 높은 목소리의 찬양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천구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근처에 베들레헴의 근처에 들판이 있었고
그 들판의 목자에서 밤늦도록 약을 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조명빨이 확 비추면서 완전히 같은 땅인데 같은 땅이 아닌 찬란한 땅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스러운 땅에도 그 땅에 누가 임재하냐에 따라서 땅에서 일어나는 기능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하늘의 천군천사가 하는 노래,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천국 가면 할 일 없어 뭐 하고 지내냐? 골프도 못 치고 뭐 하다 영원토록 심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천사한테 물어봐. 천사가 거기서 한 것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동안은 원수지간이었다, 외수지간이었다. 이제는 그 원수지간이 해소되고 평화롭게 된 겁니다. 그 천부천사가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인데 그 어떤 위상이 바뀌어버리면 하늘에서만 울리는 찬양이 지상에서도 이게 울리더라 이 말이죠. 그 지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상에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구원에 완성하신 그런 사건의 현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미래까지 참을 수 없어요. 그 현장에서 찬양이 미리 앞당겨서, 그걸 선취를 하는데 미리 앞당겨서 찬양이 터져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걱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건 모순이죠. 찬양하면서. 외나무 그늘인데 너무 겁나니까 저 이제 원주에 있다는 그 흔들거리는 다리요. 예. 흔들 그래 다리 타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안무섭을 하고 막 찬양하고 내 주를 가까이 뭐 그렇게 자기 마음 다지려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고요. 찬양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찬양 외에는. 뭐 찬양해야 되는데 저도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저도 주를 위해서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런 되지도 않고 자기를 쳐다보면 찬양이 안 나오죠. 불만이 나오죠. 자기를 쳐다보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것이 좀 적습니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찬양이라 하는 것은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다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하는 전당, 이 사람이 무슨 지파냐? 이게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요. 이걸 조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족보, 레위 지파의 족보는 인간을 치리합니다. 인간을 치리합니다. 천사의 기능이 레위 족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예. 유다 지파는 다윗, 솔로몬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전쟁하는 천사의 기능이 유다 지파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나의 세계에 주님이 침투해 버렸다. 나의 세계에 주님이 침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도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멀쩡하게 사느냐. 이거는 성도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서 어떤 순간순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순간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고 기분이 안 좋고 좀 우울스럽고 허둥지둥 자기의 자존감, 자존심 챙길 때 특징이 뭐냐? 나 멀쩡해야 돼. 나 이제 더 미치면 안 돼. 나 건재해야 돼. 나 망가지면 안 돼. 나 무너지면 안 돼. 내 단도리를 내가 해야 돼. 이럴 때 뭐가 다 날아가냐면 감사도 날아가고 찬양도 날아가고, 예, 자기 단소해라 가지요. 자기 수비, 자기 방어체제에 돌 때입니다. 자기 방어체제의 정반대 모습이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죽이세요 하고 자기 집의 문을 죽이세요. 네. 천사를 유인한 것 같아.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여기 죽였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는 이미 항복했습니다. 이미 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은 양을 대신 잡았다는 이유는, 양을 대신 우리 식구 수대로 양을 대신 잡았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마음 태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사자여, 하나님이 오신 분이여, 위에서 오신 분이여. 우리는 알아서 벌써 죽어서 피를 내었습니다. 하고 무설주에다 피를 바른 거예요. 물론 자기 피는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을 대신 피 발랐다 이 말이죠. 이게 유일하게 통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이 유월절 사건의 정반대가 뭐라 했던가요? 그냥 적어야 돼. 이거 나중에 하면 또 물으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빨간 거 오늘 또 이거 나갑니다. 네. 아이, 누가 틀려요? 이게 어디서 샀어요? 진작 나오지. 한번 크게 쓸게요. 이게 인간의 본심이기 때문에 붉은 걸로 크게 씁니다. 제발 나는 좀 멀쩡해야. 본인이 본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 인간아. 정신 차려 인간아. 너는 너 잡아야 되고 너는 너 모습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나를 좀 멀쩡하게 만들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자존심이 돼요. 또는 자긍심, 또는 뭐 자존심, 자긍심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 하면 자존감이 돼요. 자존감. 이런 게 나는 멀쩡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이 생긴 순간 나의 정신적인 무게가요 1톤이 넘을걸요. 그 쇳덩어리를 갑자기 자기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서 본인이 발등시킵니다. 감당을 못해요. 이 자존감 안에 나는
이 순간 나는 멀쩡해야 돼. 정상적이어야 돼. 멀쩡해야 돼. 라고 찾는 순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지나간 과거에 나의 꿈들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실현을 보았는지 실적을 얻었는지 빠르게 머리는 그 계산에 들어가면서 지금 내 모습이 내한테 유리하냐 아니면 과거의 꿈에 비해서 내가 많이 손실을 가져왔는가 따지게 돼.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뭐 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게 이걸 선악체계로 내한테 유리하면 선 내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다치게 되면 그건 악 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주인공이 남이 아니고 바로 나니까. 선도 내한테 유리하게 작용해야 되고 내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그걸 악이라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내 족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러한 나의 세계에 누가 침투했다 했습니까? 하늘의 천사의 기능이 침투한 거죠. 자, 천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뭐 이스라엘 생기지도 않겠죠. 인간이 하나님이 찾아오면서 그 인간의 내부에는 이런 선악체제 뿐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이 안에 드디어 진입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입이 하면서 그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했죠?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온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 부대, 노래하는 찬양 부대가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전쟁은 누가 이기고, 전쟁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이겼고, 그 다윗이 레이지파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선택해가지고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성되게 하신 하나님과 그걸 니는 찬양하는 천사의 기능을 미리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에서 승리하셨기에 홀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단지 찬양만 할 따름입니다 라는 그러한 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조합이 오늘날 성도한테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우리 안에서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완료가 되기 때문에 무슨 요소가 사라져야 돼요.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라는 뭐 이런 개념도 있었어요? 자존감, 자긍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원죄적 이야기인데 이미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까 자존심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들어있다 했죠. 과거에 내가 이리 하기를 계획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제로 오느냐 그 계산하죠. 그 카운트 하는 거예요. 자존심 날아가고 자긍심 날아가고 자존감 날아가 버리면 우리의 과거는 지금은 없다가 돼요. 우리의 과거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말이 사자성어로 영구 없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에 여로의 연구 나오잖아요. 여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설교를 하면서 아주, 이 교인들에 대해서 이 연구의 모습으로 가장 나는 지금까지도 아주 제대로 설명할 수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영구가 이 머리가 빠졌어요. 예, 머리가 빠졌다고. 예, 머리가 빠질 때 머리가 대충 이렇게 머리를 덮고, 예. 딱 이렇게, 영구 어떻게 되잖아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냐면, 그 영구 머리가요, 여기에, 저 어릴 때 깨지가 여기 뭘로 해놨구나. 철판으로 이렇게 머리를 박아놨어요. 여기 철판으로. 예, 철판으로 머리 일부를. 그걸로 이제 보이게 이제 틀이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복음으로 무장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예. 있는데, 아이고, 이게 부드러운 이 머리컬러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해서 참 숲을 이뤄서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하면 이게 소리가 나는데 두드려 보는데 이게 철판이 내가 철거 소리 나는 게 여기에 무슨 부분이냐 하면 여기 자존심 부분이에요. 자존심 부분이고 여기 자아 부분이에요. 자아. 이게 구멍이 나야 되는데요.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구멍이 지금 자존심으로 자아로 예, 요거까지만 들어오세요. 더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 딱 입구에 철판으로 방음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하나님이여 더는 내 속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믿음이. 나는 내가 멀쩡하다는 그 재미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호작질하는 재미는 싫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 지식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면, 알아서, 요리는 내가 알아서 요리해가지고,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난 맛에, 내가 멀쩡한 그 맛에 나는 평생 내가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한 자존심과 자긍심이 여기서 아주 벽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구의 머리통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적절한지. 예. 통, 비어 있어가지고, 좋다. 통. 철거덕. 이게 뭐야? 이게 왜 막혀있지? 예.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예. 요거까지만, 예, 허락합니다. 헌금하고 다 할 테니까, 요거 더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다니, 교인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내부를 다 파내요. 다 파내가지고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면 그걸 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걸 배설물이라 합니다. 네 안에 아담이 있다.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거 있어? 내가 복음으로 손 집어넣어가 떼내주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죠. 어느 설교에서 내가 이 끄집어내는 장면을 애를 태아에서 자궁에서 끄집어내는 예를 들었어요. 다 끄집어내요. 온갖 더러운 걸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성도는 매일같이 나밖에 모른다는 그 죄가 배설물로 계속 하나님의 그 친한 손길로 인하여 끄집어내면 당할 때 그걸 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걸 복된 여성 마리아야. 복된 여성 여자여, 니는 복받은 여자야.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녀가 애 낳았다는 그러한 웃음거리를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지 자존심이냐 아니면 주님의 침투냐 천사의 기능이 침투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정결한 처자였는데 그거 과거부터 나를 좋게 봤던 선악적으로 나를 유리하게 해석했던 그 해석을 계속 견지하느냐 아니면 그 해석 자체가 더러운 배설물이라는 것을 노출시키느냐 그 문제예요. 사람이 피곤한
그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피곤해요. 기존의 시공간 안에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존의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레이 족보는 기존의 시공간을 지배해버려요. 시간의 흐름을 커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 족보, 그게 쉽게 말해서 모세 언약이라는데, 모세 언약이 지배하는 데에서는 지금 몇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보고 집사님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정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살아요. 울산에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살아요. 지금 며칠입니까? 그 질문은 의미 없습니다. 영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질문이 과연 성경에서 이게 타당하냐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레이 족보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으면 레이 족보의 정체를 몰라요. 레이 족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레이 연구는 이제 연구 없습니다. 이제 연구 제압습니다. 역대상 6장에서 레이 지파 레이가 사시세림 게르손 고핫 또는 그랄이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그 위에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다. 야곱. 야곱은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기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하는 기능. 물론 영적 전쟁이죠. 그럼 전쟁하려면 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적을 알아야, 주적을 알아야 전쟁을 할 게 알겠습니까? 그 적에 대해서 적이 누구냐? 이것은 레이 지파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조금씩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적이 누구냐, 김은정이냐, 소련 푸틴이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은 레이 지파를 기능을 통해서 적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제 적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가 레이 지파예요. 그러면 이거는 야곱이 있는 전쟁하는 기능을 가진 나라에 그 기능의 일부가 레이 지파에게 분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전쟁하는 이스라엘은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사람도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겼으니까 이거는 전쟁의 승리죠. 전쟁의 승리가, 이제 잘 들으세요. 승리가 12개의 기능을 주어졌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하는 게 밀가루 한 덩어리를 반죽한 거예요. 반죽하는데 엄마가 반죽할 때 엄마가 애가 3명이다 이렇게 하면 이 반죽을 엄마 자기도 먹기 때문에 4개를 만들기 위해서 칼틀 반죽하는 것을 위에서 찍어내리면 자동적으로 동등하게 4개로 나눠지는 그 칼틀이 있다고 칩시다. 위에서 지금 12개니까 12개로 나누겠죠. 한 4개로 아주 날카로운 칼틀이 있어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눴다고 칩시다. 1, 2, 3, 4. 자, 이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기능입니다. 이미 이기라 했어요. 이미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사람 하나님을 이기라.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그 전쟁하는 기능이니까 이걸 칼에 봅시다. 칼로서 찍어내려는 그 자리가 거기서 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셉니다. 그럼 자존심이 셀 때는, 자존심을 설 때는,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런다고 사람이 반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지킨 것을 더 깊숙한 곳으로 감추기 위해서, 핑계 대기 위해서 반성하는 거예요. 정말 다치지 않는 것을 따로 뒤로 빼돌리기 위해서 핑계 삼아 반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못했습니다. 잘 있지? 가면서, 엄마가 내가 네 보호해줄게. 잘못되었습니다. 지키시는 거예요. 예? 쉬는 경우 여러분들이 매일 아마 맞이할걸요. 예? 선생님이 요새는 애를 못 때리지만, 물론 내가 하면 때리겠지만, 못 때리겠지만, 이 잘못해서 막 해줘들게 되면 애들은 무조건 잘못했다 해요. 왜? 자기 몸을 지키고 싶어서. 그는 잘못했다는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정작 자기 지키는 것은 뒤로 빼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존감이나 자존심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거는 깨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을 눕힙니다. 눕히면 납작하게 이렇게 되겠죠. 눕혀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모세 언약 가지고, 모세 언약으로 칼틀을 해가지고 잘라버려요. 자존심을 못 고치는 이유가 그게 통합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그래요. 언젠가 그 설교를 그래 했는데, 인간의 자락하는 것은 이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늘 100번 찔러보세요. 다시 한번 원상해봐. 금방 돼요. 이거는. 예, 그게 지독한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이 막 실수가 딱 깨져가지고 거울이 산소적으로 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 버리고 뭐 그걸 몇 푼도 안 해. 다이소 가면 뭐 얼마 안 되고 사면 된다 이래 하지만, 그러나 그 거울이 시집 올 때 있는 거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쪼갑 주변에 다 모아서 스카이테이프 쫙 붙여가지고 그걸 도로 하나를 만들잖아요. 인간의 자아성은 이처럼 응집력이 있어요. 깨진 것은 선악적으로 악에 속하고, 다시 끌어모아서 내가 신처럼 절대화되어가는 것은 이거는 선악체제에서 선이 되기 때문에, 선한 걸 아는 이상은 이 선한 나를 포기할 마음은 추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괴물입니다. 마귀야 나가라. 쥐가 마귀면서 뭘 마귀, 본인이 마귀인데 무슨 마귀야 나가라네. 그래서 마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의도가 뭡니까? 마귀가 나감으로써 뭐는 멀쩡하다? 자기 자존심과 자아는 멀쩡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치기 싫은 거예요. 같이 주님의 뜻은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의 완성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적이 어디에 편입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편입되어버려요. 사로잡힘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나를 강탈할 때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주인을 묶어놨죠. 주인은 악마예요. 악마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왔다 그냥 담 넘어 그냥 갑니까? 그냥 빈손으로 넘어가요? 아니죠. 악마에게 그동안 붙잡혀 종속되어 있던 그 집안의 가재 도구를, 뭐 냉장고 뭐 그런 것들, 살두지 옛날식으로 다니미빵 이런 거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걸 자기의 보따에 삼고 그냥 도둑질 해가
넘어가면 우리는 보쌈 안에 들어있는 데고 그걸 예수 안에 예수님의 보쌈 안에 보쌈 당에서 들어있고 우리 도둑님은 도둑놈 주님이 도둑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다음 타먹고 다른 세계로 다른 시공간으로 우리를 빼돌릴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악마의 지 자존심을 바깥으로 절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선악 아는 것이 최종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과학, 학문, 인류학, 언어학 이 세상에 어떤 철학, 신학, 어떤 학문도 거기에 다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멀쩡한 존재가 되기 위한 도구로서 그 학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도구로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되게 못하냐 하면 갑자기 누가 기분 나빠? 영어 선생님이 기분 나쁘겠죠. 모든 그 진리가 다른 진리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멀쩡함이 곧 진리가 돼요. 주님께서 침투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내 시공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시공 안에 나의 추억이 가득하고 나의 과거 좋았던 시절이 가득해요. 그린그리스 오브 정말 고향에 푸른 언덕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걸 어찌 그것을 우리가 그걸 떼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거 벗어나면 내가 없는데요. 나는 그 안에서 구성된 자가 내예요. 기존의 시공간. 저분은 우리 어머니고 저분 우리 할아버지고 저분 아버지고 저분 내 동생이고 그런 이웃들과 그런 타인들의 연계망 속에 나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과 나를 모른다 하면 내 놈 자식이 되어버리면 중요한 내가 없어졌는데 중요한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강제 침투하는 게 주님께서 난도질 해가 잘라버립니다. 자, 이 작업을 레일 지파를 통해서 실시가 되죠. 뭐 다른 지파를 통해 하지만 레일 지파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 역대상은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 그냥 두 지파가 투톱이라 이래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6장에 레위 지파의 그 족보가 엄청나게 길게 나왔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6장에 나온 이름들 다 해야 됩니까? 뭐 공부나 좀 하고 그런 질문하면 내 말을 안 뭐 어떤 때는 자기 아버지는 또 뭐야 하면서 이걸 다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거는 다 안 해야 돼요. 안 외우고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이 아는 사람 복음 아는 사람을 이거 집어넣으면 다 맞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여기 지파의 모습이에요. 왜 그들은 레위 지파의 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능을 받아요. 레위 지파의 기능을 받아서 그래요. 레위 지파의 기능은 야곱의 기능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로서 적을 정체를 들추어내는 기능에 참여한 자.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뭘 했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가 시간과 공간을 관장하고 통제하고 지배한다 했어요. 시간이 있고 레위 지파가 선을 가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가 시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물조차도 만들어내요. 시간이 있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계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기능이 이제는 레위 지파 기능 안에 주님의 기능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 어릴 때는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하는 게 쉽게 하겠죠. 레위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의 기능은 뭐냐? 레위 지파의 기능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불을 읽을 수 있느냐?
인간이 과연 불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네 지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길 수 있다와 이 주님의 기능을 소리한 자는 불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네 지파를 통해서 불의 취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적은 뭐냐? 불을 이기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 하나는 레위 지파와 관련돼서 레위기 10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그거 보기 전에 아까 하는 거 칼날의 형태가 자존감을 잘라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자아는 토막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의 자존감 또는 자존심으로 자아로 뭉칠 수 없지요. 그게 레위 지파의 기능이에요. 여기에 그 레위 지파의 칼날이라고 했는데 그 칼날을 성경 용어대로 하면 그게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하나하나에 칼날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하여금 그 제사법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있느냐를 레위 지파의 제사 기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것을 실시시키는 거예요.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칼날에 의해서 쪼각이 나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소위 자존감, 자존심 우긴다고 까보면 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아론의 아들 10장 1절에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도를 가지고 아론은 누구의 형이냐 하면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느 계통이냐? 모세는 레위 지파 계통. 모세. 어쨌든 그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향도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되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이 무슨 불이냐 하는 거예요. 명하지 않는 다른 불. 제가 한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무지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땅콩을 볶을 때, 땅콩 볶아봤어요. 땅콩을 볶을 때 렌지에 가스렌지에 4개가 있다 합시다. 큰 렌지 있고 붉기 센 거 있고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약한 불에 땅콩을 센 거에다가 땅콩을 볶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 이제 볶고 있을 때 부인이 와가지고 내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에 하지 말아야 했지. 이 인간아, 이 불에 죽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물론 불의 세기는 차이 있겠지만 불 자체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요. 이거는 산소와 결합한 화학작용인데요. 또 뭐 그까지 또 설명해야 돼. 열 에너지 또 얘기해가지고 분자 그거 하지 맙시다. 그걸 거기 전래줘야 돼.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그거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땅콩 볶으면 되지 이게 불이 무슨 불이냐? 예? 샘불 고르는 거기에 양적인 차이가 있다 하도 질적인 불에 무슨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출처가 어디서 나온 불이냐에 따라서 그 그냥 불이 아니고 태운다가 아니라 그냥 태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유 있는 태워 죽임이에요. 이유 있는 어떤 이유? 너는 이래서 하나님의 원수야. 그것을 밝혀내는 불. 그 불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그게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때에 그 서랍의 하나, 서랍은 천사입니다. 6장 6절.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매 네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이 있습니까? 용광로에 불이 있고, 예? 포항제처럼 불이 있잖아요. 인간을 태우는 용을 때, 어떤 칼날로, 어떤 계명에 의해서 나온 불이야만 우리가 그 불로서 정화가 되고 이미 불을 통과할 수 있어. 이제 심판의 불도 느긋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백성이냐, 그것을 네이지파를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싶은